인간은 오직 지금을 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느낌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 안에 있는 창조의 인식의 힘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라고 나를 느끼게 해주셔서 그 느낌으로 전 존재 우주적으로 느끼고 자각하노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 기쁨의 영으로 인식을 흠뻑 적심으로 끌어올리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궁핍, 결핍, 현실에 무엇이 없다라고 아쉬워하는 그 느낌의 텅 빈 그릇에 무엇을 흠뻑 적셔 채워 넣어줌으로써 이미 있다라고 느끼는 믿음으로 승천할 수 있도록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 복음, 내 인식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나를 누구한테 보내요? 내 고깃덩어리 아담한테 너는 사실 나였어. 하나님 인식이야. 원인자야. 현실에 비춰진 투영물이 너가 아니야. 단지 그것은 너의 옷이야. 결과자는 오직 그 원인자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물일 뿐이야. 나를 보내사 I am that.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내 안에 인식이 깨어나면 아담을 현실에서 셀프, 크라이스트로 구원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기존에 있는 현실 상태를 제대로 보복하고 응징해서 싸그리 밀어버립니다. 불도저로 밀어버립니다. 평정시켜버립니다. 완벽하게 기존 얼음은 봄눈 녹듯이 따스한 봄으로 강렬히 이글거리는 한여름의 태양처럼 완벽하게 변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코어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우리 마음밭을 정원에 비유하게 되면 나무를 심는 것이죠. 의의 나무, 올바른 의식의 법칙을 의식의 시스템에 심어내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나야말로 내가 I am, 나됨을 만방에 포고할 수 있는 증거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나는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존재 인식이면서 그를 찬양하는 내 이스라엘만 백성들 모든 인식의 순간순간 세포들이 내 하나님의 인식의 전권을 그대로 부여받아서 증거하는 행위를 계속 현실에 펼쳐서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빌 고다드 라디오 강의에 정확한 원인에 의해서 정확한 결과가 as within, so without 뿌린 대로 거두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완벽한 빼박의 응답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어떠한 모순점을 해결하고 어떻게 확정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빌의 얘기를 들어보고 성타의 성경 형이상학을 믹싱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빌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투쟁이 아니라 내어맡기입니다. 현실에서 아등바등 아귀다툼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여물통 안에 대가리 받고 서로 머리를 밀어쳐 밖으로 내보내면서 내가 더 먹겠다고 하는 아귀다툼이 아니다. 그렇게 아귀다툼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귀다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내어맡긴다라는 것은 법칙한테 맡긴다. 즉 나의 인식의 시스템한테 맡긴다. 즉 나라는 존재 인식이 나의 전 존재성을 현실에 그대로 비춰줄 수 있도록 나를 믿어준다라는 거죠. 상상의 결과 위에서 오직 상상의 결과 위에서 안식하고 편안하게 휴식하는 그 이미 되어진 역사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현실을 그렇게 대접 간주해주는 황금률의 인식의 솟구침으로 쉴 수 있는 그것만이 나의 신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불러낸 힘에 의한 것이지 억지로 그 힘을 현실에서 완력으로 행사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상상력의 느낌만으로 어떤 행동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어떠한 수순의 시나리오대로 현실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눈에 의지하는 한 영혼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 세상은 현상계 보여질 뿐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세상, 내 영의 눈으로, 의식의 눈으로, 자아관념으로, 패러다임으로 나의 의식을 깔아버린 그 결과물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계의 세상은 실체가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내비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면 반드시 명확한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느껴야만 합니다. 아니, 이미 일어났다라고 현재 완료로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아등바등하는 조급한 마음이 없어지죠. 언제 현실 바뀌어? 이렇게 조급하면서 현실을 목 빠져라. 동구 밖에서 내 님은 언제 오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현실에서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것은 왜 어떠한 기도들은 응답을 받는 반면 또 어떤 기도들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만 끝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될지니라. 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참 정의는 이미 내 인식의 세계에 원래 다 있었던 것을 빼먹는 것이다. 내 잠재의식의 저장 창고에 무한으로 깔려있다. 믿어내면 있는 것이 튀어나온다. 즉 나에게 이미 있다라는 걸 느껴내는 것이 기도의 참 정의일지라.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이것이 바로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조건입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나는 나의 인식을 못 믿는 인식으로 사는 것이니까 내 원래 창조력의 인식은 사장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조차 나를 못 믿어주는데 현실에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응답받은 기도란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어떤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룬 경우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사건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 즉 어떤 배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자 더 나아가 기도를 승낙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식은 하나님의 창조성, 요테바인 슈나인, 그리스도 구원자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 모두 내 안의 존재의 인식 느낌이고 그것이 아담의 세계, 현상계에 투사되어 갖고 고깃덩어리 옷을 입고 있는 아담 안에 하나님이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기도의 승낙 여부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책임을 굳이 떠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란 인류에 보이지 않는 악몽과도 같기 때문이죠. 책임을 안 져야 나중에 못 이뤘을 때 내가 나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면키 위해서 방어기제를 발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진짜 죽입니다. 내가 법칙인데 법칙이 나를 법칙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인식의 창조성에 의해서 법칙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형국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양날의 검에 의해서 내가 베어지는 것이죠. 법칙의 토대 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놓여있고 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그것의 응답이라는 두 가지의 사건에서 그 관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응답하라 나의 인식이여. 응답하라 세상에 명령할지어다. 그래야 요술램프 진이는 양자장의 진동을 왱 울리면서 물질계 현상계를 결과 지을 것 아닌가 이거죠. 내가 나에게 명하지 않는데 의식이 스스로 결단해서 의지를 현실 세상에 공표하지 않는데 그 무엇이 이루어질 소냐. 스스로 의식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 죄입니다. 현실에서 3차원 세계 현상계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는 아둔함이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힘,
있다라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 파워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주고자 한다면, 응답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제3의 무슨 상봉우리에 오두막 짓고 짱 박혀 있는 산신령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인간적 마음은 하나님 자신조차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두었다라는 것을, 즉 법칙은 인식인데 인식의 창조성의 섭리에 의해서 인식은 전부이지만, 하나님이지만 글자 그대로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무시하면 무시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빼박의 법칙,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그 법칙을 스스로 나 또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조차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법칙 아래에 두었다라고 표현한 이 네빌의 표현법의 진정 적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와 그것의 응답 사이에서 인과관계의 성립관계를 보는 사람의 수는 얼마가 될까요? 주종관계, 주가 현실 종을 하드키리 한다. 신이 인간 현상계를 주도한다. 내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 존재 인식이 전부이다. 지금 이 순간 느낌이 나의 정체성이 전부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꾸 구하지 말라. 이미 있다. 그것이 참 구함의 정의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그렇게 패러다임을 깔아버렸으니까 깐 대로, 레드카펫 깔려진 대로 나의 영화제에서의 주연상은 확정된 것이다라는 거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느낄 때 찝찝하다, 찜찜하다, 나의 그릇된 과거, 현실의 상태, 계속 반응하고 있다. 전부 다 잊어서 포맷시켜서 용서해버리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욕망하는 그 사랑의 의식에 그대로 몰두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 또한 용서하라. 나를 위해서. 용서는 지극히 이기적인, 하지만 더불어서 지극히 이타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이 비밀 시크릿 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이야기를 보고 네빌 책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는 현재 의식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즉 현재 의식에서 현실에 반응하기 딱 좋은 인식 상태를 이렇게 사마리아로 비유한 것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내가 현실에서 무엇을 욕망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불치병으로 나를 가둬버린 이 나병 환자, 이 부정적 의식에 쩔어버린 욕망의 불씨가 다 죽었다라고 자포자기 된 그 상태를 나병 환자에 비유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10개의 꿈이, 10가지의 꿈이 널브러져 엎어져서 자포자기 된 그 상태, 불치병의 상태가 나병 환자의 상태입니다. 즉 영원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현실에 반응되어 버린, 스스로 나를 포기한 그 상태에 절대빛이 가까이 가면서 깨어나게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는 도중 깨끗함을 받은지라. 항상 성경에서 안진뱅이, 38년 된 중풍병자, 온갖 환자들에게 스스로 지금 일어나라고 합니다. 손 하나 까딱해서 잡아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깨어난 진리는 스스로 내가 그 힘을 자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무엇에 비빌 언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무엇을 의식으로 완벽하게 판정할 수밖에 없는 제사의 권한, 영적 예배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라는 인식한테 있습니다. 나라는 인식한테 내
이렇게 환부를 보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나았다라는 것을 내가 자가 검증해주는 그런 확정, 케이스 마크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 하나만 들어왔다. 즉 여러분의 10중 8구의 상황은 상상의 현실을 창조했을지라도 그 상상력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서 현실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부가 100억 원이 10억 원이 그냥 운 또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고깃덩어리가 열심히 해서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나 순간 상상력이라고 스쳐 지나가서 느껴졌을지라도 이미 되어진 결과물 10억 100억에 가두어져서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다행히 만에 하나 여러분 안에 인식이 깨어날 조짐, 기미가 보인다면 이렇게 10중에 하나 정도는 10중 1 정도는 내 안의 인식, 나의 존재인식 IM에게 감사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나는 상상력이었음을 깨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현실의 반응에 쩔어버렸던 변방인식이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현실에서 쩔어버린 반응 인식이 확 의식의 시선만 180도 바꿔버리면 깨어난 인식으로 상상력을 자각할 수 있다는 그 뜻 하나, 사마리아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 종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즉 현실에서 성경을 신성으로 사모한다라고 경전으로 사모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교계에서 문자해석 이면에 제대로 진리의 정수를 길어먹어 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문자해석에 가두어진 그것이 결국은 오히려 성경의 이면 해석을 스스로 길어먹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셀프 장애물이 되어서 유대인이 도리어 구원을 못 받고 사마리아 사람이 내 안의 인식이 구원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현실에서 종교인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성경 형이상학의 진리를 알아먹기가 소홀할 수 있다. 이렇게 부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10중 8구는 어떻게 떡 싸먹어 버렸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매출하기 모든 것 다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광야에서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면서 패역하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정녕 없느냐? 그렇게 내 안의 인식은 내가 그 힘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선물, 보따리를 풀어도 그때뿐이다라는 거죠. 먹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미 너는 한번 현실의 성공, 결핍에서의 해갈, 그걸로 안주하지 않고 내가 그였음을 깨달아내는 원인자였음으로 넘어가는 나의 현존의 자각으로 깨어나는 단순히 성공의 결과물에 도취되지 않고 내가 현실을 셀프 구원할 수 있고 인식으로 창조시킬 수 있는 원인자임을 깨닫게 되었으니 너야말로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미 깨달았노라 이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엄청난 비밀을 까발려 드렸습니다. 더 세밀한 섬세한 비밀을 훑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들어오시면 정주행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네빌의 책에서 네빌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치유되기 충분할 정도로 고양시킨 방법입니다. 스스로 내가 결핍 환자가 아니고 이미 충만한 성취자임을 의식이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찾아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을 치료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여주라고 말하자 그들은 즉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자마자 그들이 가는 도중 그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은 나병 환자가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병의 회복을 인정받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환부를 보여주도록 구약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형이상학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의식의 자기 확증입니다. 의식이 결과 위에 서서 내가 이미 그였음을, 내가 이미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인식의 힘이 내게 있었음을, 그리고 나는 이미 옛것은 지나가서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의식으로 깨어났음을 영혼의 세계에서 먼저 선행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느끼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나병 환자의 믿음에 하나의 시험, 테스트를 부여했던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계속 나는 없다라고 현실에 반응만 할래? 아니면 그 욕망이 어릴 적 꿈이 곧 성취될 것임을 한번 믿음으로 솟구쳐 올려서 난난나 쏴 하고 느껴볼래? 믿어볼래?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말을 따르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즉 내 인식에 잠재의식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대제사장, 즉 내 안의 잠재의식 예루살렘 시온 언덕으로 나의 인식의 코어로 내 시스템으로 자각되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그들의 믿음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당연히 치유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말을 따랐습니다. 내 안에 어둠에서 새벽빛이 서광이 비춰올 때 진리의 파편 실마리를 돌돌 말아서 이 결핍의 의식세포들은 믿어냈던 것입니다. 계속 결핍에 쩔어서 후회할 거냐, 아니면 이미 내게 다 있었다 현실에 반응만 하지 않는다면 그 느낌은 이미 있는 느낌이었다, 현실은 곧 바뀔 것이다, 이걸 먼저 감사하고 믿어줘야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나자 이 여정이 의미했던 것, 즉 이 현실이 결국 믿음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시험지 푸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까먹었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안에 들어가 주무시다가 누워있다가 그치 내가 하나님이었지, 내가 왜 창조물에 피조물에 가둬있지, 창조주로 다시 부활해야지 하고 그것을 깨워내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 완벽하게 마음에 박히게 되었고 그 역동적인 생각은 그들을 스스로 치유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가자마자 가는 도중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 때 깨끗하게 됐구나 하고 도장 찍어준 게 아니에요. 즉 내 인식으로 180도 회귀할 때 회귀하자마자 절대빛이 나를 쏴주니까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영 상태가 아니게 된 거죠. 분명히 다음에 영감 어린 찬가를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내맡기지 못해서, 신이 있다면 우리가 신을 인식할 수 없으면 이미 신은 인식 가운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건 없는 것인데 왜 인식 바깥에서 신을 구하는가? 인식 그 자체가 신이었음을 왜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는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파워, 생각의 힘, 상상력,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있음의 인식, 존재 인식이 I am, 나는 존재한다, 나였음을 왜 내가 고기라고 착각하고 왜 그 인식이 나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현실의 반응인식으로 쩔어 사는가? 왜 자동 오토메이션 리액터로 쩔어 사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내맡기지 못해 얼마나 많은 평화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불필요한 현실의 수고로운 고통들을 짊어지고 있는가? 인식의 결과 위에 나를 내어 맡길 정도, 완벽하게 휴식, 안식할 정도로 제7일 안식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6일 느낌의 히브리 6번째 글자 못을 제대로 느낌을 박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인식에게로 오라. 내가 고깃덩어리 너 이성오감을 쉬게 하리라.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쉬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대오를 서서 결과만 바라볼지어다. 이미 결과 위에 서서 느끼게 되면 현실에서 곧 그렇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 두 눈은 결과를 모니터링하라고 두 눈 달아준 것이다. 이성오감은 결과의 모니터링용이다. 오직 느낌이란 영만 없는 것을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이 소망을 느낌으로 믿어버리는 그것, 즉 사랑의 인식만, 사랑 에너지만 참 나일지니라. God is love, God is 그것이 될 것입니다.
전 정말 경험들을 통해 기도의 속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와 철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것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 형이상하게 정수해서 성경 저자들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피력하고 있는 그 코어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파하는 그 진정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켜 우리가 구하는 것의 실체에 닿는 것을 말합니다. 통화하느냐, 느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고쳐야 할 단어는 arise, 일어나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것에까지 쭉 고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한테도 38년 된 중풍병자가 정자에서 퍼질러 있을 때에도 베데스다 정자 있죠. 처음부터 일어나라고 합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미 내가 그다라고 느껴낼 수만 있다면 그 느낌의 목적지는 쉽게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가 참으로 현실에서 응답받았다면 그 현실감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부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경제적 자유가, 여러분이 원하는 영적 자유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완벽한 진리의 자유가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착된 여호수아의 의식의 발바닥에 완벽하게 들여 밟은 그 느낌으로 포착이 된다면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그것을 더 이상 달라라고 하지 말고 이미 나는 그다라고 느껴버리려는 것이죠. 결과로부터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깔고 앉는 것입니다. 깃발을 꽂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현실에서 겪게 될 것들을 상상 속에서 경험할 때까지 계속 그 느낌을 포착하고 현실감 있게 부르르 떨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연습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것이 기도고 명상입니다. 기도란 정신적인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역동성, 움직임, 주저앉음에서 일어남, 현실 결과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소망으로 나를 깨워내는 그것을 말합니다. 소망이 성취된 생각이 마음을 다 채워서, 꽉 채워서, 온 우주에 홀리스틱 꽉 채워서 오직 나밖에, 사랑이라는 나라는 인식에 이 에너지밖엔 도저히 인식되지 않는 완벽한 뻑가버린 그 상태, 나홀로 뻑가다방에 뻑뻑뻑뻑 그 상태, 그 느낌으로 채워서 여타의 다른 생각들이 삐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완벽하게 몰입된 그 상태, 여러분의 주의를, 의식의 시선을 오롯이 소망이 성취된 것에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쭉 환상이, 천상이 그 느낌에 푹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런 정신적인 활동이자 소망이 성취되었다라는 생각, 이미 나는 300억은 부자구나, I am that. 이 생각이 마음을 채워서 여타의 다른 생각들을 의식에서 과감하게 몰아내게 될 때까지 그 생각에 의식의 시선, 포커스, 주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신적으로 애쓰는 것, 나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어거지의 인간적인 고깃덩어리적 피지컬적인 노력이나 노동이나 의지의 작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영노력의 법칙, 노력을 덜할수록 쉽게 느낄수록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름길로 팍 꽂아버릴수록 명사수가 되는 거죠. 스나이퍼. 기도는 이처럼 내어 맡기는 작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인식의 시스템이 알아서 할 거라고 나한테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온 오직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어 맡길 또 다른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에게 내보여 맡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식의 판단 권한자에게, 예비의 주관자한테, 영적 찬양의 주관자한테, 즉 나한테, 내 의식의 세포의 모든 판단 권한자한테 맡긴다라는 거예요. 법칙한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분명 기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대부분은 너무 애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간절하기만 하고 있으면 나는 계속 결핍하다라고 현실에 반응하고 있으면서 온 우주에 나 지금 이렇게 애절합니다라고 애절 상태를 유지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계속 없는 거죠. 그래야 애절할 거니까. 우리들은 의지의 작용과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시옵소도 하면서 교회 가면은 정말 청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몇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무릎이 닳도록 다니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지켜야 할 규칙은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무한자입니다. 무한자는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전부이기 때문이죠. 애쓴다라는 것은 내가 없다, 결핍을 계속 느끼는 것이에요. 온 우주에 나밖에, 무한한 나의 의식밖에 꽉 찬 상태가 없음을 의식 시스템 자체가 느껴야지 누가 느낍니까? 만약 이 말을 여러분이 따른다면 직관적으로 올바른 마음 상태에 인투이션, 인스피레이션,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초월적으로 내가 원래 영혼자였었기 때문에 영혼자적 그 느낌적인 감각으로 바로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나라는 전부자한테, 영혼자한테, 전 존재, 만유의 주제자한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창조는 의지의 작용이 아니라 보다 깊은 받아들임, 스펀지에, 말라빠진 스펀지에 진리의 생명수가 쫙 빨아당겨진 그 상태. 수용하지 못하면 스펀지가 아니죠. 빨아당기니까, 받아들이니까 스펀지입니다. 이렇게 보다 예리한 감각 상태를 흠뻑 적셔서 쭉 빨아당기는 그 상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과정에 끼어들어가 잔대가리 굴리지 않는 것, 경우의 수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실현시킬 구체적 방법들을 알아서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가장 지름길, 가장 멋진 방법, 가장 순적한 방법을 법칙이 알아서 과정의 시나리오를 짜니까 그것까지 인간의 좁아터진 머리로 생각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나를, 내 안에 인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이 스스로 불신 상태에 빠져버리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믿음의 배가, 노아의 방주가 가다가 좌초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가 마음을 채워서 의식에서 다른 생각들을 완벽하게 몰아낼 때까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느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내 안에 코어, 의식 코어로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그 힘을 깨달음으로 나를 깨어냈습니다. 한번 현실의 위기를 모면하고 한번 세이브되고 무엇을 이룬 것에 도취되지 않고 10의 1 정도만 내가 그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의 9가 되지 말고 10의 1이 되기를 성탄은 이 네빌 고다드 시리즈를 더불어서 성경 형이상하게 리얼 진리의 나눔을 더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이고 네빌 안에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하나 된 느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